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해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불통하게 만든 게 가장 큰 그 결과물 같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무기력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요. 인생이 3년이 그렇게 짧은 세상이 아닌데, 세월이 아닌데 이 코로나가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통하게 만들었어요. 관계가 좋았는데 다 불통하게 만들어서, 불통하게 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불통하게 되면 와지는 그런 그 해악이 뭔가 하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이 불통하게 하는 겁니다. 불통의 반대는 소통이죠. 소통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로 소통하고, 뭐 몸짓으로 소통하고, 뭐 때로는 선물로 소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고 하면, 이번에 튀르기야 지진을 당한 저 멀리 터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우리 중보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헌금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르기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은연중에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기를 뭐 형제국이다. 사실은 6.25 때 이 터키라는 나라가 미군 다음에 많은 병사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병사를 보내서 또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터키, 투르기에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게 이심전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구호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마스크 벗고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실은 불통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좀 원칙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움츠러들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눕고 나의 일어서고 나의 걷고 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지옥 구덩이까지 가 있을 때 거기까지 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줄 텐데 그냥 공짜로 주겠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소통을 이미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정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내 곁에서 나를 등 밀어주시면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기만 하면 나를 꽉 붙잡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와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주셨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이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를 때하고 부르짖을 때가 다릅니다. 부를 때는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부르짖을 때, 아이고 땜 놓을 때는 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통로는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읽어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아시든지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뭘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구한다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그렇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과 이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평생 33세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보면 주님은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시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새벽기도 처음 하신 분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교통을 이야기하는, 일 마치면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스케줄 만들어 갈까 그러면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이게 영적인 교통,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정리를 하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었는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뒤틀려진 문제가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인생 팔자가 그래서 그래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전에, 혹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아니면 이른 새벽에 아니면 밤을 새서 기도해봤던 흔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왜 이렇지라고 그냥 식구들 탓만 하지 말고, 뭐 직장 탓만 하지 말고, 또 내 팔자 탓만 하지 말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원상 회복돼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우리를 불통하게 만들었었는데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봉독한 사무엘상 1장에 인생의 삶을 힘들게 꾸려가는 아주 지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엔데믹 시대 후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서글픈, 되는 바도 없고 안 되는 바도 없는, 무엇인가 잡아도 불안하고 무엇인가 쌓아놔도 염려스러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실패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정체, 내 모양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 앞에 나를 낮추는 일이에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부모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요새 겸손 있으세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제 책 GPT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한 모양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 참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여러 백성 가운데 선택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양은 교만했어요. 그런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한 여인에 대한 심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여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건강상으로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마음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 여인을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떠나서 교만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책 GPT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바울의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 이야,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잘 만들어. 이제 책 GPT가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 더 잘 만들어내요. 이제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목사도 설교 안 해도 돼. 준비 안 해. 몇 시간씩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눌러 날라가 돼 있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 이제는 영성이 중요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막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자녀 갖지 못했다, 불임의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이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늘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잘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나는 이 두 사람의 모양을 보며 하나님과 어떤 소통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그런 신앙적인 겸손, 그들의 존재, 그들의 모양을 보여주는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 갔을 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섰던 모양을 보여주는 반면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어쩌면 여기 그 동사적 관점으로 신앙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어선다라고. 오늘 불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삶에, 내 가정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관계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적으로 불통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어서야만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행동적으로 막연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로에 갔을 때 한나는 일어났더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 맺기 위해서. 일어난 이 한나는 벌떡 일어날 만큼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고통과 비난과 초라함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번복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이 이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얼마나 조롱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롱당하게 되면 그 조롱당한 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게 격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급기야는 대성통곡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질 않아서 대성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만 입술만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까? 한나는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성통곡할까? 그는 울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음식을 전폐했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입맛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
이런 환경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배 드리러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일어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어선 것은 자기의 행위입니까? 일어선 것은 자기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일어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알리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리고 한숨과 눈물과 번복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 한나의 모양,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의 가슴에 안고 스스로 위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사실 사사기 시대에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 없는 그런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 존재하는 시대로 알려준 사람이 한나였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상황이 너무 뒤죽박죽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리고 삶이 얼마나 이렇게 뒤엉클어졌는지 몰라. 실타래보다 더 많이 뒤엉클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일어서는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도 마음 가운데 한나보다 더 인생에 아주 질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주님은 저 멀리에서 나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와서 내가 부를 때 내가 대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의 모양, 한나는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양을 저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의 꼴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여보셔, 술 좀 그만 취해, 포도주 좀 적게 마시라고, 술 취해서 당신 지금 일어나서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는 말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지난 밤을 지새웠고 해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싶은 만큼의 슬픔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나는 슬픔을 곱씹고 있었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는 슬픔을 토해냈어요. 그 고통을 토해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대물림,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토해놓게 될 때, 그 빈 가슴으로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의 그 불통하는 인생의 여정들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통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리로 옮겨갔던 그 한나의 모양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오늘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 속자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함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의 그 슬픈 모양을 가지고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슬프고 원통하고 불평스럽고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생각할 만큼의 실패한 자리 같아도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각했더라. 오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같이 일어나서 통곡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의자에 지속적으로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게으름이 무너지게 되면 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켜들어진 것처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불통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왔습니다. 예배의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 헌신의 게으름, 충성의 게으름, 관계의 게으름, 그 게으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가 보면 아버지의 그 괴로움이 아들에까지 옮겨가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읽었으면 좋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니 행실이 나빠졌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영적인 게으름이 그 아들에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행실이 악했더라. 행실이 약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통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정리는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통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압 사람으로부터, 보잘것없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보잘것없는 암몬 사람으로부터 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건뜻하면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지부 좀 찍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실패하고 이만큼 고난당하고 이만큼 고통당했으면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게으름이 그 자식에게까지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앉아 있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아닙니다. 일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의 그 맨 앞에 서서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숨결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쏟아부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